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도 94번 새 2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가 575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더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온라인 영상을 통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경건과 거룩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해 힘을 얻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가운데 코로나19가 주는 영적 육적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나가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기에 게으른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란함과 비대면 예배를 이유로 말씀 묵상과 기도에 게을렀으며 진리에서 벗어나 이웃을 판단하며 격려와 위로의 말보다 불의의 세계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불같은 혀를 놀려 아픔과 상처로 다툼을 일으키며 영광을 가리운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근심 걱정 말을 날 없이 믿음 없는 자처럼 세상 풍조 가운데서 흔들리며 믿음에 견고하지 못한 허물 또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손이 우리 위에 있어 힘을 얻고 전염병의 시간도 하나님의 공의와 계획하심 가운데 있음을 알아 근신하고 깨어있는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새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에는 코로나19 질병이 완전히 종식되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여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모든 악한 것을 멀리하여 정의와 공평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로 나아가며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임하여져서 무너진 교회가 보수되며 찬양이 흘러나오는 복된 땅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세우신 교회들 가운데 세상에 걱정을 끼치는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영혼 구원의 교회 사명이 위협받는 작금의 현실 속에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절제로 회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반성장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이 이 질병의 환난 가운데서 건강을 지켜주시며 물질로 인하여 사역이 멈추지 않도록 성령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건강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혼 구원 사명과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전염병과 교회 경매 문제 등 세상의 창수 물결들이 구입교회를 흔드는 이때에 온 성도들이 더욱 말씀 앞에 경성하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와 간구하는 중보 기도가 각 처소에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교회 사역 일정을 성령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비대면 시간 가운데 각 성도에게 주신 소명을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삼으며 혼란의 시기에 담임 목사님과 목양실 모든 교육자님들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있어 구입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 건강한 교회로 이끌어 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을 안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들을 만나 주시고 주님만이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선포하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며 들을 만한 귀가 되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며 각 사람 마음 중심에 말씀을 주시고 말씀과 삶이 하나 되어 이웃을 향한 선한 영향력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온전케 하실 성삼일체 하나님께 호산나 찬양대원과 각 처소 예배자들이 함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때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날에 너를 보호하며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서 382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이제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지 못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각 가정마다 성삼일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가정가정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 이기적입니다.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너의 유익, 너의 이익을 포기하고 너를 희생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위대한 지도자이고 사상가인 간디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봉사를 위한 삶이 오직 열매 맺는 삶이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이 열매 맺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이었던 헨리 포드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기업은 오직 이익이 목적이라고만 생각해 왔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기업의 목적은 봉사에 있다. 이른바 기업 윤리는 숭고한 직업 윤리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고 헨리 포드가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열심으로 돈을 법니다. 그런데 돈을 버는 목적이 뭐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 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람들은 베푸는 걸 좋아합니까? 받는 걸 좋아합니까? 베푸는 것은 인색합니다. 받기를 좋아합니다. 사랑을 주려고 해요? 받으려고 해요? 부부간에도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사랑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는 것이, 베푸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이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되는 시간과 물질, 건강, 재능은 하나님 나라에 쌓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용되는 시간과 물질, 건강, 재능은 하늘나라에 쌓이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잠깐 있다가 떠나는 이 땅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배하는 삶이라 그 말씀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인류 역사에 종말이 다가왔다 그 말씀.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왔다 그 말씀. 그래서 뭘 하라?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거꾸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뭐한다? 시험에 든다 그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지금 영적으로 보면은 치열한 영적 전쟁 시대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배고파서 먹이를 찾으러 다니는 사자처럼 먹이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은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왔다 말씀합니다. 도적은 누구예요? 사단마귀입니다. 사단마귀가 우리한테 달려들어요. 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 심령의 마음의 평안을 도적질해요. 가정의 평화를 파괴시킵니다. 건강과 물질을 도둑질해 가려고 마귀가 달려들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뭐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 말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밥이 됩니다.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미혹을 당합니다. 사단이 와가지고 우리 심령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가요. 심령 가운데 불안과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공포로 가득 찬다 그 말. 기도하지 않으면 집안의 화평을 빼앗아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요. 부부간에 불화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불화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실패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좌절과 실패와 낙심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2021년 한 해 우리 구입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 축복이 우리 구입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기독교의 덕행은 기도라는 말 속에 숨어 있다. 기도라는 단어 하나에 모든 기독교의 덕행이 숨겨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입니다.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정은 흥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망합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 하원에서 중요한 결의안이 토의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책임을 맡고 있던 윈스턴 처칠 수상은 그 시간에 얼굴을 팔에 묻은 채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하원 의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칠 수상님,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하는 자리에서 수상이 엎드려 잠을 자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원 의장이 말했어요. 그러자 처칠 수생은 고개를 번쩍 들면서 의장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처칠 수상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용기와 분별력을 얻고 모든 일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처칠 수상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세계적인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유명한 한국인 암 전문 의사인 원정수 권사님이 계십니다. 암 환자 완치율이 높다는 소문이 났어요. 암 환자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듭니다. 하루 종일 환자를 받느라고 몸이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시죠? 환자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서 육신이 피곤해서 새벽 기도를 못합니다. 그 대신 수입이 많아졌어요. 선교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주시느냐? 나는 네가 많은 헌금하는 것 원하지 아니한다. 나는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이 원정수 권사님은 환자를 줄여서 받고 새벽 기도회를 다시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기도를 너무 하지 말라 이런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은 겁니다. 새벽에도 하시고 낮에도 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치열한 영적 전쟁, 마귀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뭐하라? 사랑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 악감정을 가져서는 안 돼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됩니다. 다 용서해 줘야 된다 그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사랑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상대방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추구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건 마귀 자식들이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희생시켜서 기독 성경의 사랑은 아가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독일의 소설가 헤르만 헤스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행복하다. 그렇죠? 아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또 헤르만 헤스가 사랑하는 것이 사랑받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행복하다 말씀. 에릭 프롬은 건강한 사회란 건강한 정신에서 오는데 건강한 정신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낮아져서 남을 섬기고 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 현대의 가장 좋은 정치 제도는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대한민국도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기초는 자유, 정의, 평등, 박애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의 기초인 자유, 정의, 평등, 박애는 바로 기독교 정신이에요. 이 중에서 박애 정신은 사랑입니다. 정치가들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사랑하고 연합해야 그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경제에도 사랑이 있어야 돼요.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베풀어야 됩니다. 서로 나누어줘야 됩니다. 가정과 직장, 학교, 교회도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세 번째, 서로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서로 대접하라.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앞에 사랑이란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남으로부터.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네가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은 뭡니까? 내가 희생해야 돼요. 손해봐야 돼요. 내 시간과 물질 노력이 손해봐야 그게 대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고 말씀. 그런데 성경에 대접을 잘해서 이웃에게 시간과 노력과 봉사를 통해서 내가 희생했더니 축복을 받더라고 말씀.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천사를 잘 대접합니다. 그래서 노년에 이삭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롯이 두 천사를 대접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 세례로 멸망당하는 데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24장에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과 그의 약대를 잘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이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신랑으로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잘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사라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잘 대접했어요.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마지막 남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자기가 먹지 않았어요. 손해봤어요. 희생했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잘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 그 말씀.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잘 대접합니다. 그러자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는 향유를 부어가지고 예수님을 잘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이 마리아의 이름과 행한 일이 영원히 기념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으로 대접하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대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잘 대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2021 한 해 열심으로 사랑하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열심으로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여기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을 잘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잠들었다. 그 엄청난 미국의 재벌 카네기의 일생이 뭐였느냐? 봉사의 삶을 살았다. 대접하는 삶을 살았다. 사랑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네 번째,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라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라. 뭐같이요? 청지기.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이 아니에요.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또 집안을 잘 돌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청지기를 잘 만나면 그 집안이 흥하는 거예요. 청지기를 잘못 만나면 집안이 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청지기로 삼으셨다 그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맡았어요. 뭘? 시간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맡기셨어요. 물질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물질의 청지기입니다. 건강의 청지기입니다. 재능의 청지기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도 아닙니다.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생명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내가 언제 갈지도 몰라요. 내가 태어나고 내가 죽는 것은 생명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이 땅에 어느 것도 내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시간, 건강, 물질, 재능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고 내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고 내 몸의 건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재능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충성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영광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시간과 건강, 물질, 재능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 그 말씀.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봉사하고 대접하고 기도하고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 누가 힘을 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된다 그 말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된다 그 말씀. 빌립보서 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우리가 봉사하고 대접하고 사랑하는데 뭘로 봉사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대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봉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셔요.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 힘으로 청지기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시는 2021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습니다. 자기 힘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기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윗이 승리하게 해주셨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때는 나무에서 잘린 가지처럼 말라버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 한 해 우리가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돼요. 열심으로 서로 대접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됩니까? 이게 안 된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대접하는데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돼.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릎으로 사는 2021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과 물질, 건강, 재능의 청지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칭찬받고 있다고 말씀.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입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1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서로 먼저 낮아지게 하옵소서. 서로 희생하게 하옵소서. 서로 봉사하고 서로 대접하게 하옵소서. 시간, 물질, 건강, 재능의 청지기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입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내 직장 사업장이 복을 받고 내 자녀손들이 복을 받고 우리 구육교회가 복을 받고 한국교회가 복을 받고 대한민국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의 청직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생명도 물질도 건강도 재능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온전히 청직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해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올 한 해 열심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봉사하게 하옵소서. 대접하게 하옵소서. 청직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받는 우리 구의교회 성도님들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또 귀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가정이 화목하게 하옵소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다 고침받게 하옵소서. 건강 주셔서 올 한 해도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참으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아버지와는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진학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다 올해는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 구의교회 성도님들 승리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상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대면 예배가 다시금 재개되었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1월 31일까지 2주간 연장되었으나 교회에서는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좌석수의 10% 이내 인원이 참여하는 대면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 1월 24일부터 주일 예배 1부에서 4부까지 각 예배마다 100명 미만으로 참석하여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장소는 본당이 70명이고요. 엘린 카페가 5명, 찬양대실이 10명, 식당이 15명이 되겠습니다. 3부 예배 예배 인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항존직들은 1부와 2부 그리고 내가 4부가 가능하다면 4부까지 분산하여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만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는 실시간으로 비대면 예배 영상으로, 새벽 기도회는 비대면 예배 영상을 각 예배 시간에 맞추어 영상으로 기존대로 올려드립니다. 미래준비국은 당분간 비대면 예배 영상으로 진행합니다. 1월 목회 일정입니다. 당회가 1월 24일 주일날 있겠습니다. 교회 요람이 1월 중 발간됩니다. 발간되어서 배포 방식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설교 노트가 200권 한정으로 판매 중에 있습니다. 건당 3,000원입니다. 커피 한 잔 가격도 되지 않지요. 선물로도 좋고 본인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집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 설교 노트를 활용하시면 예배에 훨씬 더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을 통하여 문의해 주시고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새가족분들을 환영합니다. 박용희 권사님 인도로 이종철 성도님께서, 유향란 유창재 집사님 인도로 정건주 성도님이 오셨습니다. 새가족 5주 양육은 인도자분을 통해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2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생명의 주요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하심이 오늘 2021년 세 번째 주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린 우리 구입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자녀손들, 우리 구입교회, 한국교회,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